지도력의 세 가지 형태 2005년 2월 20일 수원에서 구승훈. 약 5년 전인 2000년 2월 19일 신권대회에서 저는 형제들에게 지도력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도력의 세 가지 형태 브레인리 파워 프린서펄. 1. 강압적인 지도력. A. 물리적, 논리적 힘을 과시 행사하는 지도력 독재자, 폭력. 2. 실리적인 지도력. A. 거래관계 보상을 유도, 주고받는 관계. 3. 원칙 중심의 지도력. A. 주님의 지도력. B. 왕국과 교회가 지향하는 지도력. 이번에 지도력 원리 책자에서 맥스웰 장로님께서는 지도력의 또 다른 분류로서 세 가지 형태의 지도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도력의 세 가지 형태는 A. 맥스웰 장로. 1. 유도형 지도력. A. 구성원들을 유도하고 무시하여 뛰어넘거나 그들의 순박함을 이용하는 지도력. B. 강압적인 지도력, 실리적인 지도력. 2. 지시형 지도력. A. 나를 따르라. B. 지도자의 역량에 의존하는 지도력. 3. 참여형 지도력. A. 여러분이 바로 한국의 교회입니다. 성도 없이는 교회도 건물도 없습니다. 시몬스 장로 송별 모임. B.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다. 맥스웰 장로님께서는 교회에서의 지도력은 지시형 지도력과 참여형 지도력이 섞여 있는 특이한 형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의 지도력은 이 두 가지 형태의 지도력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신권의 열쇠를 지닌 회장님의 지시를 따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평의회, 위원회, 회장단 모임 등을 통해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감리역원의 권고와 지시에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나누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혼돈하게 되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고든 B. 힌클리 회장님께서는 지도자의 외로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도력의 모든 부분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지도력의 대가는 외로움입니다. 양심을 고수한 대가는 외로움입니다. 원리를 고수한 대가는 외로움입니다. 저는 그것을 회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외로움 속에서 걸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8장 20절. 예를 들어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유독함을 비웃을 때 유독함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이 오직 졸부가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비웃고 있는데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노동의 가치를 믿지 않을 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 원리를 버릴 때 고결한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든 B. 힌클리 지도력 원리 제8과 힌클리 회장님께서는 다음 경전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주리라. 교리와 성약 84편 88절. 저는 주님의 종으로 봉사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행복하고 기쁜 때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신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년 전 연차대회에서 12사도 정원의 보이드 K. 패커 장로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교회 회원인 조셉 밀레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교회 역사의 초기에 살았습니다. 사막을 경작하고 새 집을 찾으러 다른 충실한 회원들과 함께 평원을 건너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음식이 귀했습니다. 특히 겨울에 힘들었으며 저장한 음식은 일찍 떨어지곤 했습니다. 조셉 밀레트는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아이 하나가 내게 와서 뉴튼 홀 형제의 가족이 빵이 없어 그날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말했다. 나는 홀 형제에게 보내려고 우리의 밀가루를 나누어 자루에 넣었다. 바로 그때 홀 형제가 왔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홀 형제님 밀가루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밀레트 형제님. 홀 형제님 저 자루에 밀가루가 좀 있습니다. 형제님에게 가지고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형제님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에게 밀가루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홀 형제는 울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집에 가보았지만 밀가루를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숲으로 가서 기도하자
주님이 그에게 조셉 밀레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홀 형제님, 이걸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보내셨다면 형제님은 나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날 밤 조셉 밀레트는 그의 일지의 아래와 같은 훌륭한 글을 적었습니다. 주님이 조셉 밀레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조셉 밀레트의 일기 문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교회 평회원에게 드리는 찬사, 성도의 벗, 1980년 11월호 89쪽.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입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의 생활을 축복하기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실 만큼 여러분을 신뢰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의 느낌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선을 행하며 다닐 때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만족과 기쁨이라는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보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셉 비워스린 지도력 원리 제9가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충실히 봉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커다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종으로서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여건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